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9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3장,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3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403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03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 세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변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피곤한 몸이지만 주께서 힘을 주셔서 기도의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사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하옵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주사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백성이 얼마나 복된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복된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사라질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인 것처럼, 우리에게 전부인 것처럼 세상의 것들에 매달려서 살아갈 때가 많은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가 항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 보물을 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시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드는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영적으로 늘 무장하여서 늘 깨어 있고 준비하여서 이 모든 죄와 또한 사단의 공격을 이기게 하옵시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또한 우리 가는 길에 빛이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4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44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될 때 일어난 일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이러한 사실을 똑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노아 때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노아 때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찬 것을 보시고 홍수를 통해 세상을 심판하기로 하셨습니다. 결정하셨어요. 하지만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은 의인 노아의 가족은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어요. 큰 배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노아는 이 명령에 순종하여서 거대한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런 노아를 보면서 아마 이 노아가 참으로 미쳤구나, 정말 미친 사람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노아가 방주를 완성한 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곧 세상은 그야말로 물바다가 되었어요. 이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노아가 방주를 만든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노아가 미쳤구나, 왜 저렇게 하는가 이렇게 했는데 큰 비가 내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한다는 게 맞구나,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이 참으로 합당한 일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그때는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 늦었어요.
방주에 탄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동물들을 제외하고 모든 생명체가 홍수로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 재림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재림 전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노아 때 홍수로 멸망당한 사람들처럼 똑같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 자신의 불신, 자신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불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너무 늦은 것이죠. 너무 늦었어요. 그때는 심판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홍수로 인해 모든 사람이 멸망했지만 그중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산 성도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40절과 41절 보시면요. 그때의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 똑같이 밭에서 일하던 두 사람 중 한 사람, 두 사람이 같이 똑같은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이 두 사람은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데려감을 받을 것이고 구원을 받을 것이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성도와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 사실은 잘 구별되지가 않아요. 가정 생활과 사회 생활을 볼 때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껏해야 성도는 주일에 교회를 가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세상에 좋은 것 따라 놀러 다니고 이 정도 차이만 있는 것처럼 겉으로 볼 때는 이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보다 클 것입니다.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그의 천사들을 세계 만방에 보내어서 구원받을 성도들을 하나 빠짐없이 다 부르게 될 것입니다. 다 불러주실 겁니다. 이때 부름받은 성도는 재림하신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면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부름받지 못한 불신자들은 그들에게 주어질 무서운 심판으로 인해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성도와 불신자는 평소에는 모두 비슷하게 사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들 사이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그들의 운명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분명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항상 깨어서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42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 자신도 그때를 모른다, 아들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도 몰라요. 우리는 그날과 때를 알기 위해 힘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늘 소망하고 깨어 준비한다면 그날은 우리에게 갑작스러운 날이 아닌 기다리던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43절을 보세요.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집주인이 도둑이 올 시간을 알고 있다면 절대 도둑 맞을 일이 없겠죠. 오늘 밤에 도둑이 올 것 같구나 이렇게 그것을 미리 알고 있다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서 도둑이 절대 침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을 거예요. 우리가 도둑을 맞는 것, 도둑이 우리 집을 무언가를 와서 훔쳐가는 것, 그런 것들은 우리가 도둑이 언제 올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둑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있다면, 대비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도둑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고 해도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있다면 그날은 결코 갑작스러운 날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성도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는 항상 깨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항상 강조하는, 계속해서 강조하는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바른 모습. 성도는 항상 깨어서 준비되는 삶,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맞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4절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준비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우리가 그때와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결코 헛된 약속이 아닙니다. 물론 초대교회 안에도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 늦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재림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야,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는데, 빨리 오신다고 그랬는데 안 오시는 거 보니까 이 재림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 예수님의 재림을 더 이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 언제 오시나 그렇게 했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야, 이 예수님 재림은 없는 거구나, 이거는 헛된 약속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사도 베드로의 권면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습니다. 우리가 길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께는 아주 잠시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천년, 2000년 하면 너무나 까마득한 시간이지만 우리 하나님 보실 때 그 시간이란 것은 아주 잠시의 시간일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요. 무엇보다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가 생각할 것처럼 곧바로 일어나지 않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오늘 말씀하셨죠.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고 그의 가족이 들어가고 동물들이 다 들어가서 방주의 문이 닫혔을 때, 그때부터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하였는데, 그 이후로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지 못했어. 홍수가 시작되기 전에 방주에 탄 사람들만 구원을 받았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날은 사실은 세상을 향한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 그렇기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자비로 인해서 이 재림이 우리가 볼 때 늦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재림은 늦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그 계획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이렇게 늦어지는 것처럼 언제 예수님 오시나,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언제 오시나,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사실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적어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재림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항상 깨어서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마땅한 자세.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24장의 이 마지막 때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그러나 그렇게 가장 중요한 내용, 우리가 마지막 때를 늘 항상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맞을 준비가 우리 성도는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반드시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항상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이든 내일이든 예수님이 오시면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재림 전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 내일 못하면 내년에,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하면 되지, 이렇게 미룰 수 있는 일이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때는 지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 받을 때다, 지금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받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우리가 힘쓰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또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깨어서 준비함으로 언제 주님이 오시든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함, 재림은 노아 때와 같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시고 그 방주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구원하겠다 하셨는데, 그러나 당시 세상 사람들은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비웃고 그 방주에 들어갈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의 쾌락과 또한 세상의 좋은 것들을 취하며 그렇게 살았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방주가 완성되었을 때, 온 땅에 비가 임하게 되고 물바다가 되었을 때, 그때는 더 이상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누리고 취하며 이 세상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통곡하며 정말 저들에게 임할 두려운 심판으로 인해 공포에 떨 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서, 주님이 다시 오겠다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그날과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항상 깨어 있고 준비하여서 그날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서 그렇게 준비하게 하옵시고, 또한 그것을 알지 못하고 흥청망청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힘써 전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겠다 약속하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방탕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게을러지고 그러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항상 오늘이나 내일이나 주님 언제 오시든지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복된 백성,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삶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는 수요 성경 공부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곧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셨는데,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말씀의 검으로 잘 무장하여서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되, 그러나 우리의 욕심, 우리의 정욕대로 구하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풍성한 응답을 받는, 가장 복된 응답을 받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